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236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236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올해는 뜻을 꼭 이룹시다. 한 번만 더요.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올 설에는 시험 들지 맙시다. 구정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필경대에 보시면은 아마 우리 설 예배를 드리라고 설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쩍 금방 구정설을 지낸 것 같은데 또 금방 이렇게 구정설을 지내는 걸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요 주머니에 무언가 가득 채워서 다닙니다. 뭐냐 하면은요 바로 마스크입니다. 이쪽 주머니에도 마스크, 이쪽 주머니에도 마스크, 뒷주머니에도 마스크. 마스크를 자꾸 잃어버리니까요 새 걸 써서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스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지각색입니다. 94, 또 여기 일회용 마스크, 그 다음에 덴탈 마스크. 여러분 얼른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는데 또 변이가 온다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2024년 뜻을 정하자라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는 이유는 다니엘이 사소한 먹는 것 가지고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 정한 것을 보시고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뜻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먹는 것으로 그 푸짐한 음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하는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섬기고 있는 아스브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시험할 수 있도록 또 황제에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큰 지혜도 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공부하는 사람이면 책 보는 사람이면 이 구절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읽을 때마다 다 깨닫게 하시고 또 학문을 주셔서 모든 걸 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이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여러분 새 왕이 지나도록 이 다니엘은요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또 나라적으로는요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까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리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나눈 것은요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꿈을 꿨습니다. 그 신상은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또 이 허리는 노시요 허벅다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머리 금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밑에 있는 은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고 셋째 노슨이요. 여러분 그리스고 새는 로마고 또 새와 섞인 흙은 이제 유럽 각 열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듬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서 이 세상 왕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아무도 못 맞췄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예언을 마친 후에 다니엘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1장 48절에 보시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모든 지혜자의 어른은 학장 정도 된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아니면 교육부 장관 이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두 개의 문명을 통합할 수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것, 몰라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 여러분 힘없어 보이지만 왕정시대 때 장관은요 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사소한 것, 먹는 것 하나, 보는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뜻을 딱 정하면요 하나님이 그것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도 해주시고 자리를 유지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런 구절만 보고 싶습니다. 봐라 하나님을 붙들면 틀림없이 잘 된다. 봐라 하나님을 붙들면 틀림없이 망하지 않는다. 봐라 하나님을 붙들면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면 절대로 못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한 자에게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세상은 질투와 경쟁과 서로 싸움과 이권 카르텔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아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을 다 허용하는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요 너희 신도 이해하고 너희 신도 이해한다. 그러나 여기에다 끼워넣기 바벨론 황제인 나를 섬기고 끼워넣기 여러 바벨론의 신 엘신도 좀 섬겨라 하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금신상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왕이 바로 그 머리에 있는 금신상입니다. 왕이요 이제 다음으로 갈 때 페르시아는 은이요 또 그리스는 노시오 다음으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고 세상은 점점점 허술해집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요 이 금인 신상이 가장 오랫동안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추정하건대 느부갓네살이 아마 그래서 금 신상을 두라 평지에다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이 자신의 왕국을 이제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신상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오늘날 여러분 이 미터로 환산하면요 60규빗은 30m입니다. 넓이는 6규빗은 3m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상인데 어느 정도 높이냐? 여러분 이 3m의 높이로 위로 10층 정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울렛이 얼마나 되죠? 아울렛이 12층입니까? 여기 아울렛 이렇게 내려가는 창원 중앙에 있는 그거 크기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3m로 신상이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가보셨습니까? 대구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 이 신천대도라고 대구를 삥 돌아가는 그 대로가 있는데요. 그 대로를 타고 가면은 저 수성구 쪽 가면은요 이렇게 석가모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불상하는 금 불상이 있어요. 이게 딱 보이면은 딱 커 보여요. 한
3층 정도 높이에 넓이가 한 10m 정도 되는 게 좌불상이 딱 있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그거 눈에 띄는데요. 야, 그것까진 괜찮아요.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일 경우에 버스를 타고 갈 때요. 또 그 안에서 이런다? 저는요. 거기다 좀 십자가 하나 세워갖고요. 지나갈 때 할렐루야!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눈에 얼마나 가시처럼 보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대구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달아도 연등을 달아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렇게 불을 달잖아요. 그럼 바로 찢습니다. 종교에 편향된다고. 이게 문화 행사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만 봐도 거슬리는데 여러분 3m짜리 위로 10층이 올라가는 금상을 쫙 세워놨어요. 야, 이거 얼마나 거대할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큰 신상을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각기각색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또 전 지역에 있는 지혜자와 행정관들을 다 바벨론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 10m나 되는 거대한 자기의 금신상을 이제 그 앞에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이거 만들었으니까 모두 여기에 절하라. 그리고 기원해라. 우리 바벨론이 영원한 해가 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원하며 낙성식을 치르자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연주할 때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아이고,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함께 뜻을 정했던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시죠? 예, 다 절하고 있는데 혼자 저렇게 탁 셋이서 서 있는 거 얼마나 뻘쭘합니까?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부조에 상이 나서 가서 인사하러 갔는데요. 저 혼자 기독교인입니다. 나머지 다 세상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 앞에서 딱 절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것도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참 그 힘든 겁니다. 그때는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 가서 이렇게 묵념할 때요. 그냥 묵념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에 이렇게 꿇어앉아서 더 정중하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떨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늘에 딱 높이고 우리는 이러고 한 1분 동안만 누워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오면은 저렇게 땅바닥에 딱 엎드려 갖고 더 낮은 자세에서 기도한다.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상에게 죽은 자는 이미 천국이나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절하고 있는데 단 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서 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을까요? 지방의 세 친구는 등장하는데 왜 다니엘은 절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아마 바빠서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신앙은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태클 걸지 않고 너는 비켜 있어라 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신상 앞에 절하고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금신상의 머리와 같은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 놔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친구를 시기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민나라인 저 조그만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래도 조금 뛰어나다고 머리 똑똑하다고 올라와갖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제치고 행정관 자리에 앉아서 지방을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낙하산. 실력도 안 되는 게 올라와갖고요. 갑자기 빡 올라와갖고 젊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행정관을 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꼴 사납고 눈꼴 시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다는 게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 자존심만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 젊은 게 와갖고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요. 결국 그가 절하지 않는 걸 고소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참소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아칼이란 단어를 쓰는데 씹어먹다, 삼키다, 고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나라 고유 전통어입니다. 예, 씹어먹다, 예, 또는 뒷담화하다, 또는 고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씹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칼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로 막 욕하는 겁니다. 막 이것도 막 저것도 하고 막 뒤에서 막 욕하다가 이걸 가지고 고소해 간 거예요. 고소로 올라가 갖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들을 다 참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요, 화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당장 데려와.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해줬구만. 다니엘의 친구라 그래서 내가 다니엘은 인정한다. 내 꿈을 맞추고 해석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다니엘의 친구일 뿐이지 너희들이 뭐 한 게 뭐 있다고 다니엘 친구 잘 만나갖고 각각 지방간으로 내려가서 지방의 행정관을 시켜줬더만 감사하게 올라와서 감사한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다 절해야 되는데 절대로 꼽히지 아니하고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소하여 올라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고집스러워 보여요. 독불장군이에요. 아이 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나? 다른 거 믿어도 천국 가야지. 뭐 니네만 구원이 있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지. 그래서 천주교가 양보를 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칼케톤 회의 때 통과시켰는데 이게 뭐냐? 하느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하느님으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공이라는 걸 살짝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할까 하다가 종교를 만드셨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와 누굽니까? 마리아를 잘 믿으면 구원받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받고, 유교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카마스트라 종교에서는 그 종교를 잘 보면 해탈하고 잘 된다. 모든 것에 사랑의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방법을 각각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믿어갖고 착한 일하고 천국에 오면 다 똑같다. 그래서 불교인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요. 왜?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거 맞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독불장군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거밖에 없어. 다른 길로는 안 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넓은 마음들이요, 너희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괜찮아 진리 필요 없어. 이게 오늘날 폐단이에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위치에 앉아줬는데 그거 하나 양보 못해? 고개 한 번 못 숙이냐? 그거 눈 딱 한 번 갖고 고개 숙이면 되지. 그러면서 끌어온 그들을 이제 확인하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야 죽여. 그럼 끝나요. 풀무불에 던져. 그러면 끝나요. 왜요? 앞에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황제니까 걔네들 그래? 그럼 던져버려. 그럼 던져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안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배려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야, 니네가 정말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뻣뻣하게 서 있었어? 라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주고 광명한 천사처럼 설득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그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좋다는 것이 그러면 해결해 줄게. 없었던 일을 해줄게. 한 번만 절해. 나팔 다시 한번 불 테니까 다시 불 때 한 번만 절해. 그냥 깜빡 한번 속으면 되잖아. 그거 한번 속으면 얼마나 편하니. 너 행정관 자리 있었지? 그대로 있을게 해줄게. 너 모든 사람이 널 존경하고 부러워하지? 그 자리 그대로 줄게.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거 너에게 줬던 거 안 뺏을게. 한 번만 절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한 거예요. 세상 모든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사탄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절만 해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걸 다 너에게 한꺼번에 한 방에 줄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합니다. 너 신앙만 조금 양보해. 노래방 가서 같이 놀고 그냥 술 한 잔만 해. 괜찮. 집사람은 어때? 그래 오늘 그냥 제끼고 우리 주일날 좀 이렇게 빼먹고 가면 어때? 괜찮잖아. 어때? 한 번만을 딱 양보합니다. 한 번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타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박해요.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만약에 너 절 안 하잖아? 그럼 너 바로 풀무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거야. 어떤 신이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도와줄 수 있겠냐? 아무도 없을걸.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신들 중에 하나이고 자신보다 높은 신들이 다 있고 그 신들 중에 자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신인데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죽는데 네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 못해서 망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 그냥 이스라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잖아. 그때 하나님 어디 가셨어?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당이 무너지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근데 그때 왜 일어난 겁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쪽에 잠깐 모셔두고요. 마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고 마음의 자리에 다른 자존심들이 서 있고 마음의 자리에 다른 지식들이 서 있고 마음의 자리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서 있고 고민들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얼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걸까요? 아마 그들은 내가 여기서 절 한번 하고 죽을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릴까? 아니면 그동안 얻었던 신망과 선망들을 다 잃어버릴까? 나를 믿어줬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신뢰를 잃어버릴까? 아니면 절하지 않고 죽을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참된 신앙인인지 도전하실 거예요. 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니?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어? 요거 한 번만 양보해라. 우리 식구,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여기다 절 한 번만 해라.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노래방 한 번 가서 이렇게 딱 한 잔만 하자. 우리 식구들, 우리 평화를 위해서 주일 살짝 빼먹고 우리 어떻게 여행 가갖고 하자. 물론 여행 가셔도 돼요. 가셔서 그 근처에서 예배 드리세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는 찰떡 같고 꿀떡 같은 유혹이요 협박입니다. 너 안 하면 이제 우리 가족에서 제해버릴 거야. 너 안 하면 우리 식구들에서 제해버릴 거야. 너 안 하면 이제 승진 못할 거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 12제자 외에 여러분 수없이 따라오는 그 제자들 향해서 뒤돌아서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만일 나보다 너희 아내나 자녀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물건이나 돈이나 모든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나를 쫓아올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만 사랑해야, 예수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우리는 이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목 밑에다 칼을 댈 거예요. 너 이것만 하면 돼. 너 이것만 해라. 그럼 잘 될 거야. 너 이것만 하면 평안할 거야. 너만 양보하면 돼. 여러분, 얼마든지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진리에 관한 이야기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신앙에 관한 일에 관해서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줘도 그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뜻을 정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뜻을 정하는 세상 위협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자기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행정관이란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왕가의 그 친분을 다 걸고 이 땅의 모든 존경받는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을 싹 다 걸고 이제 이 높은 자리에 얻었어요. 이제 거기서 고개만 한번 숙이면 다 내게 되고 고개 안 숙이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건방진 말입니다. 이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이게 상당히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야네들은요 죽을 각오를 이미 한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 뭐 높다고 그 사람 이름 부릅니까? 그래 죽어라. 그렇죠? 느부갓네살이요. 이제까지 느부갓네살 황제 왕이요 이렇게 돼 멜레크를 썼는데 안 써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 물어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답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다 놓고. 죽음 앞에다 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 죽이세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평양에서 북한군이 내려올 때요, 이 좌경한 모든 사람들을, 이 우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모았답니다. 시골 교회 모아놓고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김일성 주석 찬양을 설명하고 김일성 외에는 없다 그러고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이 입구에다가요 예수님 사진을 딱 놨대요. 거기다 침을 뱉고 나가라. 밟고 나가든지. 그러면 살려주겠다. 죽창을 딱 들고요. 침을 뱉고 나가면 살려주고 그냥 나가면 죽인다 그랬더니 거기 마을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다 침을 뱉고 나가더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나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기 옷으로 막 침을 닦더래요. 그 여자아이는 주창에 찔려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 침 뱉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냥 가서 패! 예수님, 내가 이 이후로 잘 믿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패! 하고 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 앞에 뱉은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모두 줄게. 가장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도 살려줄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 그 자리 그대로 줄게.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거 잘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줍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도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건강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가운데 다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려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려움에서 극복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책임지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요. 건강도 지켜줘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려줘요.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아니할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형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그것이 죽음에 가까운 일을 결정해야 될지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앙인의 자세예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뜻을 정하면 이런 좋은 일만 있습니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면 못 따라가요. 내가 올해는 예수님의 뜻을 정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경 읽을 시간만 주진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면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못 드리도록 막 하는 그거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막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 아니할지라도 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친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겠죠. 그런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이 친구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면 얼마나 더 독해지는데 아시죠? 막 기대했는데 실망하면 막 뜨거오르겠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라. 얼마나 뜨겁게 달궜으면요 여러분 같이 들어갔던 인도했던 사람들이요 타 죽을 정도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여러분 그 친구들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고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던 평소에도 끌고 갔던 그 군사는 거기서 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킨 사람의 잠시 최후입니다. 제가 지킨 자의 최후하고 물음표 해놨죠.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데 짧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승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과감하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보다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도 가끔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 행정관 자리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 자리에 부모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그 자리에 서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아주 이름하면 내노라 하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제자훈련 가서 만나긴 했지만. 근데 이 선생님이요 하는 시술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잘 빠져나오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막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의 신앙이 한때는 너무 어려워갖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잘 되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서질 못했어요. 한날은요 그냥 막 졸음이 오는데 억지로 시술을 했대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주사를 잘못 나가고 엉뚱하게 놓은 거예요. 잘못 놓은 사람이 하필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모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쫄딱 망했대요. 한순간에 한 번 딱 잘못 찔렀는데, 한 번 잘못 찔려서 딱 넣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요. 배상해주고 법정에 가고 뭐 신고 당하고, 그래가 여러분 다 내려놓고 물론 목회합니다. 그게 은혜긴 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섰던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건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형통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각오로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또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시고 높이시며 또 많은 날 동안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부분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큰 시련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풀무불 앞에 세워놓고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불에 집어넣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셨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도 올 한 해 세상에게 굴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세상을 내려놓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뜻한 바를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그건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